에스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아멘. 3장 12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신이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 창세기만 보아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지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 이해와 지식과 지각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계, 조금의 것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겨가며 이단이나 사이비,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지며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구약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지를 살펴보지 않고 구약에 없다 혹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 신비주의다 그런 잘못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가 참 많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말한다 해서 신비주의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신비주의라고 어떤 이들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3장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주의 신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셨다. 그러면은 3장 1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상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환상처럼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 생물을 보았어요. 이러한 환상을 쭉 보지만 그 환상은 또한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죠. 이 신비 속에 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환상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발강가에 서가지고 환상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환상 속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도 하고 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이 환상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환상 속에 에스겔 선지자에 들어가지고 옮기시는 게 아니라 아마 현실 속에 있는 이 그발강가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옮기시는 상황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주의 신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뭐 이것이 사람을 붕 뜨게 한 거지 않는가 싶은데 뭐 더 나아가서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 여호와의 처소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셨죠. 여호와의 처소에는 여호와께서 앉아 좌정하여 계셨죠.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을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 받으실 만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배 받으실 만한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목하면서 주님에 대한 경배, 찬탄, 경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수들의 노래를 봅니다.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고 걔네들의 댄스를 봅니다. 그들의 춤을 보면서 와 얼마나 경탄할 만한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반복하여 들으면서 걔네들에 대한 경탄, 찬미, 감탄, 흠모함에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걔네들의 노래, 소리,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맨날 보니까 걔네들에 대한 흠모함이 생기죠. 얼마나 걔네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운지, 얼굴은 예쁜지, 헤어스타일은 멋진지. 그래서 이상한 헤어스타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환상에 잡힌 아이들은 동일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모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케팅에서도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이러한 가수들에게 모자를 씌우고 옷을 입힙니다. 자기들 회사의 모자와 옷을 입히고 씌우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성인들 이르기까지 걔네들이 쓰는 모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걔네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어요. 그러면 불티나게 상품이 팔릴 것 아닙니까? 왜? 걔네들을 그대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인공에 주목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주목한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기 자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응답에 주목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입니다. 허구적인 환상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능력과 그 힘과 지혜와 의지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숫자, 산수, 수학으로 한다면 사칙, 연산 같은 것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학의 고차원의 과정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이 내 생물들이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를 우리 마음도 발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도 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원동력,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하고 연관되어 시편에 있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러한 관련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들인가,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있는 말씀들인가, 그런 것을 상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어질 일, 다니엘서에 있는 되어질 일, 에스겔서에 있는 되어질 일, 요한 계시록에 있는 되어질 일을 자꾸 상고하지만 그건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오히려 되어질 일보다는 요한 계시록이면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에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가치, 정말로 큰 귀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바퀴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바퀴 소리단 말이에요. 또한 생물들의 날개 소리,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다. 그럼 날개가 서로 연해 있다 그래. 다 있다 그랬어요. 날개가. 내 생물된 날개 둘씩 다 있다 그랬어요. 다 있으니까 다 있을 때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 소리처럼. 우리가 롯데마트, 이마트, 홈쇼핑 어디 가면 맨날 음악 소리 나오잖아요. 가게에 옷 사러 가도 음악 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악 소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발소리가 뭐냐, 말소리가 뭐냐, 이게 전부 다 내 생물들의 바퀴 소리, 그 다음 내 생물된 날개가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이 소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이들의 소리예요. 줄여가지고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은 1장 26절, 7절, 8절에 나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위는 어떻고 아래는 어떻고 아래에선 사면의 광채가 나는데 그것이 무지개 같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렸다. 그것이 1장 28절이었죠. 엎드리고 엎드렸어요. 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발강가에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렸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배가 되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 간구,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자체의 가장 핵심이 예배인 것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4절 주의 신이 성령님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이제 말씀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근심이 되죠. 어떤 근심입니까? 성령님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근심은 인간적, 육적인 근심하고는 좀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심이에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지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성령님의 가지고 계신 이 분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으로 가지는 이 분을, 이걸 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의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으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먹는 이런 마음 먹는 분노는 깨끗한 분노는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막 이거 저거 나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분노인 것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분이 와야지만이, 그러면 이 분노의 통로가 돼야지만이 이러한 분노가 깨끗한 분노가 되고, 자기는 도구이고 하나님만이 분노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지나가고, 그래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가지고 쭉 갔다 그 말이죠. 갔는데 그걸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들어 올려서 30cm가 떴는지 10cm가 떴는지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갔는지, 혹은 표현이 들어 올리셨는데 그랬는데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식으로 한글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에스겔서 3장도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중에 떴다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 걸어가지고 갔는데 보통 우리 걷는 걸음하고 다르게 성령님의 임하심, 감동하심,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데려가시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막 감동하시더라. 이제 저야 이제 얄팍한 체험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선지자들이 하는 체험하고 우리가 하는 체험하고는 급수가 틀립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에스겔 선지자와 동격으로 놓고 다니엘 선지자와 동격으로 놓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자기가 다 자기 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막 주장합니다마는 요즘 시대에 무슨 얄팍한 헌신, 얄팍한 믿음, 얄팍한 체험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 얄팍한 체험을, 그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런 얄팍한 체험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제가 간간히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노회 모임에서 모이거나 그러면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는 사실은 좀 비상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과가 사실은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무난한 설교가 아니라 그만큼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한편으로는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이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할 때 설교할 때하고 주의 종들을 설교로 상대할 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체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종들을 상대할 때는 보통 성도님들을 상대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그러면 그것의 5배에서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성도님들 상대할 때는 저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 의지의 반영도 함께 섞이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상대할 때는 때로는 내가 아닌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설교하는 나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교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절반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설교를 듣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반은 분노하고 성기를 해요. 니 깐 게 뭔데? 그러고 니 깐 게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 극과 극이 벌어져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노회를 문제가 되어서 노회를 옮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반의 목사님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회개가 터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절반은 네가 뭔데 그리고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이런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 설교나 가르침이 어쨌든 간에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화를 목사님 푸세요. 그렇게 해도 난 목사님 사과는 안 받는다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그러면서 이간질을 계속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모임이나 때로는 노회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예. 근데 그 목사님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연차가 10년 차가 넘잖아요. 목사들 모임은 연차가 중요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양반은 1년 차였어요. 1년 차. 목사 1년 차. 1년 차가 막 주동자가 돼가지고 응?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이 초년생이고 인자 초짜고 인자 신앙으로 한다면 초신자하고 같으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어 설교를 하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파 갈수록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을 봐요. 반발이 굉장히 심해져. 그 다음에 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은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이렇게 이런 성령의 권능이 막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제 자신 자체가 별로 그렇게 통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제 자신의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제가 제 3자로서 저를 보는 부분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말해도 되나 이럴 부분까지 생기는 것도 봐요. 그래서 반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반은 성길나 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떨 때는 분위기가 냉랭해져 버려. 설교 끝난 다음에. 근데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게 냉랭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고 상고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보통은 같이 예배를 목회자들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볼링 치러 가고 막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 버려. 웃고 떠들고 이럴 사람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밥 먹으면서 묵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안 돼 버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고를 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고지요. 사고. 어떤 분들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분들은 막 열받고 성질나고 나도 성경 안단 말이요. 뻔히 아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얄팍하게 조금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고 살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경험하면서 이 선지자가 경험한 것은 그런 부분보다 고박이 그냥 10이고 100이고 1000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델 아빕은 그발강가
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령님께 들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발강가에 있는 이런 델 아빕 혹은 델 아비부 하는 성읍으로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그 중에서 민다비는 놀란 상태로 혹은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일을 지냈다. 얼떨떨한 상태로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민다피 지냈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이 에스겔이 이제 뒤로 가면은 민다피 행하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예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되고 맙니다. 4장 16절로 좀 건너가 볼까요? 4장 16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는 공포에 휩싸인 채 혹은 걱정 근심에 휩싸인 채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민답이 나오죠. 민답은 두려움에 쌓인 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이러한 백성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임하게 될 이런 것의 예시까지도 같이 있으면서 이 상황을 지금 선지자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이런 것을 이들은 나중에는 이 적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러면서 겪는 비참한 형극 속에서 민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7일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이 급한 상황에도 조급하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3장 16절부터 보겠지만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방금도 이 7일 이야기하려고 갑자기 7장이란 말이 튀어나오듯이 제가 이 머리하고 입하고 다르게 노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에스겔 4장에 있는 이 왼쪽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해서 날수대로인데 390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유다 족속으로 40일을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 제가 간혹 390일을 490일이라 그럴 때도 있고 왜 390하고 40일이니까 막 섞어버려요.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고 어떨 때는 마음에서도 390일인데 490일 이렇게 말이 나올 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확신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실수할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마음하고 입하고 다르게 안 맞을 때들이 자주 있어요. 저도 자주 있습니다. 그 실수를 내가 해놓고도 나는 확신 가운데 나는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도 어떤 실수했냐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자주 가는 순천만 정원이 있는데 정원 가격을 4,000원인데 8,000원으로 올랐다라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8,000원 가격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봐서 올랐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날까지가 40% 할인인데 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50% 할인 절반 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또 40% 말이 나오네. 이렇게 말 실수를 하잖아요. 반액 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4,000원을 다 받는 거예요. 4,000원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갔더니 뭐 어쨌든 한 5, 6만 원, 5만 몇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액인데 다 나왔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 8,000원 봤어요. 할인권 무슨 권 8,000원 봐서 8,000원 올라버린 모양이네. 전에 4,000원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소문을 퍼뜨렸죠. 4,000원에서 8,000원 올랐더라.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오른 게 아니 변동된 게 아니었고 할인하는 날짜가 그 전날까지였어요. 이날은 아니었던 거죠. 그날 토요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확한 그냥 실수를 하는, 뭐 근다고 해서 피해를 끼친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입하고 헛나와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실수 우리가 많이 범합니다. 저 자신은 또 많이 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다, 실수하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의 자존심도 숙이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깨트리고 숙이고,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로 허락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실수해. 그리고 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내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경험해. 너 자존심 그거 좀 깨뜨려. 너 교만 좀 그거 깨뜨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함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답이 7일을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민답한 상태에서 7일입니다.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로 민답한다 그럴지라도 민답이라는 것은 온몸이 굳어지고 놀란 상태고 공포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상태가 민답인데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민답한 상태로 7일 동안 보내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체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걸 체휼하게 하고 그리고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7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왜 더 빨리가 아니라 그때 오시느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다음 2000년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주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빨리 오셔서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빨리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 늦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자비하시며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7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척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며 중요하며 중대합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을 민답하게 이 성중에 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성령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조급함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이 10분 전에 행해져 버리면 틀린 게 되고 맙니다. 그게 바르고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도 하루 전에 행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는 틀릴 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르면은 아무 때나 해도 조급하게 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행할 때에 최소한의 열매라도 거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행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도와주시거나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일반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삶과 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신 성령을 통해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며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탄함과 찬미함과 경탄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경탄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사모하는 연예인들 가수에 대하여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경탄함에 찬미함에 차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은 마땅히 보고 묵상하고 찬미하고 경배가 찬미와 찬탄이 가득 차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아는 속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